네, 이 시간 같이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여러분들께서 요리분답이나 신앙 고백을 공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와서 마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무척 오랜만에 우리 남부교회교회 교우들과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어서 저도 감회가 아주 깊고 새롭습니다. 부족한 종을 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은혜개혁교회에 김병규 목사님을 자주 이렇게 주기적으로 파송해 주셔서 은혜개혁교회를 임시목사로 섬기고 있는 제가 어깨가 매우 가볍고 제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많이 느끼고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은혜개혁교회는 아주 평안한 가운데 잘 서가고 있고 특히 젊은 부부들이 혼인을 하고 자녀를 낳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그 교회를 도와주면 과천에 좋은 개혁교회가 하나 아주 힘있게 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늘 생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결코 작지 않는 힘인데 함께 보태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모처럼 말씀으로 교제하려고 준비한 것은 예수의 죽음과 장사되심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설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물론 역사적 예수를 말하는 현대신학에서는 예수의 죽음까지는 역사적 진실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부활은 전설이라 합니다. 그것은 후대의 교회가 예수를 신성시하는 과정에서 꾸며낸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마가는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잠시 기절하셨다가 깨신 것도 아니고 그분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확실히 죽으셨고 심지어 장례까지 치르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는 명백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설을 믿는 것이 아니고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전설처럼 취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지어 우리도 마음이 휘둘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나름대로 복음에 대한 확신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정적일 때는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 안에서 발생한 명백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전설처럼 여기는 거대한 세상의 복음에 대한 반대에 부딪혀서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멈추어서 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과 다음의 본문을 통하여 예수의 죽음의 증인들과 부활의 증인들을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먼저 오늘은 예수의 죽음과 장사되심의 증인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죽음의 증인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그 첫 번째 증인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일조했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때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던 시대 아닙니까? 로마의 모든 동전에는 이러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인 아구스도의 아들 디베리오 가이사랴. 그러니까 당시 이 시대는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로마의 군인이 신의 아들이라 칭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로마의 황제 가이사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로마의 백부장이, 로마에서 녹을 먹고 있는 로마의 군인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주님의 죽음의 전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잘 보십시오. 백부장의 이 고백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시로서는 아무도 이 진리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을 때 멘붕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노정에서 3번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제자도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그것을 로마의 백부장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물론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께서 살아나시고 오순절의 성신을 받아서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당연히 이것을 고백하고 깨닫죠. 그렇지만 제자들의 고백은 당장에는 예수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허물어져 버립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쳐 버리지 않습니까? 마가는 배 혼이불을 두른 채 도망쳐 버립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아무도 제자들 가운데 주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의 백부장은 오히려 거꾸로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오히려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숨지시는 장면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보다 앞섭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의 절대적인 승리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의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결코 만회할 수 없을 것 같은 예수의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이죠? 왜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입니까? 바로 이것이 신의 아들로 추앙받았던 로마의 황제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함으로써 그는 전쟁 영웅의 방식으로 신의 아들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의 황제에게는 실패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분은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인 까닭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5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과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목숨을 자기 백성을 위한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그분은 마침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풀어 자유케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에게 진정한 승리를 선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이고 그 백성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역사할수록 자기 백성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과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사탄에 대한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승리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켜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아버리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마가에게는 바로 이 복음 진리를 그의 독자들에게 꼭 설명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가의 독자들은 당시 네로의 박해하에서 죽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박해받는 그들에게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승리의 방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패배의 방식으로 입증이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야 이 신자들이 그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땅히 그들도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붙쫓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주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장담과 달리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붙쫓아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야말로 무의미한 죽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형 집행단의 우두머리인 로마의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때 예수와 대척점에 서서 그분의 죽음을 주도했던 로마의 백부장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그러니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수학 방정식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딱딱 아귀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 밖의 인물을 통해서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백부장이 신학교회의 역사를 통틀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최초의 인물이 되게 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이 종교적인 엘리트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리십니다. 이제 제2의 백부장, 제3의 백부장이 수도 없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 그런데 보세요.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 뒤로 등장하는 여자들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 역시 보시는 것처럼 예수의 죽음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장사되심의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주도 면밀하게 샌드위치 구조로 설명합니다. 40절과 41절에 여자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여자들 이야기가 47절에 나가 등장합니다. 그 사이에 42절부터 46절까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죠? 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한눈에 넣어서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따로따로 보지 말고 같이 넣어서 봐야 된다. 먼저 40절과 4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살로메는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 세 여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마가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부연합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자, 이 세 분의 여자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가까이 섬기며 따랐던 자들이라고요? 갈릴리에서부터.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거리가 가까운 거리입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험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주님을 붙쫓아 동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여기에 이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는 이 말을 여자들에게 특별히 적용해서 마가는 이 여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직접 부르지는 않지만 이 여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비겁한 남자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까지 함께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장정들에 비해서 연약한 아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로마의 삼엄한 감시가 조금은 소홀했던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최후까지 동행하고 또 16장에 보면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하는 특권까지 누립니다. 잘 보면 예수의 죽음, 장사되심, 부활의 목격자가 모두 동일한 세 인물입니다. 세 여자입니다. 물론 장사되심은 두 분이지만 근데 바뀌지 않아요. 왜 그렇죠? 죽음의 증인 다르고 장사되심의 증인 다르고 부활의 증인 다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판사님 앉아 계시지만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각각 달라버리면. 근데 그것도 똑같은 인물인데 세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입니다. 똑같이 모세의 법에 따르면 어떤 진리를 확증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증인이 두세 사람입니다. 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증인이고 장사되심의 증인이고 부활의 최초 증인들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겁쟁이들을 다 물리쳐버리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목격한 여성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이 최초로 세상에 알려지게 하셔요. 그러니 교회는 여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자 목사 없고 여자 장로 없고 여자 집사 없다고 해서 여성 교우들의 역할이 무시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고 나간 일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끝까지 목격하였고 거기에 더하여서 그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다 매장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일부러 장사되심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어디다 매장하는지 어디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매장하는지 딱 보고 돌아가요. 왜 그렇게 한 거죠? 16장 1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탈무드에 의하면요. 죽은 사람에 대한 유대인들의 최고의 예법은 그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비록 예수께서 죽어버리셨지만
그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 갈릴리에서부터 이분을 믿고 이분에게 소망을 두고 따라왔던 이 선생님께, 이분 랍비에게 최소한 향품을 발라드리고 감으로써 그분과의 작별을 고하려고 한 것입니다. 부활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예수의 죽음에 대한 여자들의 분명한 증언에 의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큰 것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단지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풍문이나 전설로 믿는 것이 아니죠. 여자들의 증언에 의하여 예수의 죽음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죠. 그렇지만 본문은 단지 그것만 우리에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이 전하는 것은 여자들의 상실감입니다. 마가가 이 여자들을 소개하는 글귀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오른 여자들이라 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분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겼고, 또 이외에도 많은 여자들이 예수를 따라서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께 자기들의 믿음과 소망을 두고서 여기까지 따르며 주님을 섬겨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자들이 최종적으로 그들의 손에 받아든 결과가 뭐죠? 예수의 죽음입니다. 그러니 그녀들이 그것을 보고서 느꼈을 상실감이 어땠을까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얼굴에 보이던 그 커다란 상실감이 그녀들의 얼굴에는 안 보였을까요? 그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 여자들과 아리마대 요셉을 같이 넣어서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42절을 보십시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신명기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은 해가 지기 전에 나무에서 끌어내려 매장하게 했습니다. 더욱이 이날이 안식일 전날이면 이 규례는 더 엄격하게 지켜질 것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매장할 목적으로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며 당돌이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리마대라는 지역의 출신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가에 따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 사람은 당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의 제자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이 사람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평소에는 숨겼다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람이 당시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그 악랄한 결의에 일체 가담하지 않았다 하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의 시체가 해가 지도록 나무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그는 빌라도에 가서 당돌이 예수의 시체를 장사 지낼 수 있도록 내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로마에 대항하다가 반역의 수괴로 처형당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범근 씨가 조국 씨 좀 선처해 주십시오 하고 어디다 한 번 말했다가 그 사람이 노상원의 수첩에 수거 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연예인들이요,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밝히는 순간 밥줄 끊어집니다. 하물며 로마에 대항하였다가 반역의 수괴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그 사형수를 내어달라. 내가 정중히 장사를 지내주어야 되겠습니다. 한다면 그게 보통 자기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지금까지 예수의 제자로 활동하며 은밀히 활동해왔던 그의 신분이 들통이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는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자신의 가족 묘지를 삼으려고 새로 파둔 묘에 주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매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했습니다. 요셉은 왜 그동안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추종하지 않는 예수를 추종하며 은밀히 그분의 제자로 활동했을까요?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은밀한 방식으로 예수께 자기 재물을 내어드려서 예수와 다른 제자들을 공개하였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록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활동했지만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을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빌라도로부터 그 손에 받아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죽어서 차갑게 식어 있는 예수님의 시체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의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죄수들은 며칠 동안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로마의 백부장의 증언으로 예수님은 죽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내어줍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 쭉 늘어져 있는 주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새로 산 새 맞보로 감싸서 조심스럽게 내리고 자신의 새 가족 묘지에 장례를 정중히 치러줍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는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그에게 정작 하나님이 그의 손에 내어 맡긴 것은 예수의 시체입니다. 역설도 이런 역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 겨우 쭉 늘어져 죽어있는 예수의 시신을 남겨주셔요.
예수의 죽음을 끝까지 목도한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아리마대 요셉도 두 손에 받아든 예수의 시신 앞에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당시 요셉이 느꼈을 그 절망감과 그 상실의 깊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 요셉이 기다려온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이 절망을 보상받을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이 절망을 보상받을 수 있겠냐고요? 만약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까지라면 이 절망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그 다음 이야기를 마가복음 16장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은 아직 이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 모든 기대, 모든 희망, 모든 기다림은 예수의 시체 앞에서 급제동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자기가 존경하는 선생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를 지켜서 장례를 치러주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당황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경건한 예수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의 손에 싸늘한 예수의 시체만을 안겨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의 시체를 두 손에 받아든 그들에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라는 것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그들의 손에 최종적으로 주어진 예수의 시신은 오고 오는 만대의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무리 전할지라도 도무지 꿈쩍도 하지 않는 세상 앞에서 매일 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는 죽음이 넘쳐나고 곳곳의 장례식장들은 호황 중입니다. 사망이 생명을 압도해버린 세상입니다. 세상의 이러한 탄식할 상태는 주님의 약속대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비록 믿음의 영역에서 부활을 약속받았고 심지어 신약의 안식일인 모든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는 죽어있는 예수의 싸늘한 시신만을 두 손에 받아들여야 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처지를 날마다 반복하면서 절망과 계속되는 씨름을 해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약점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 죄를 범하고 삽니다. 그 죄가 켜켜이 쌓여가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신자의 죽음도 죄 짓는 것을 그치는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그 문구에 감동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시에 믿음으로 세상을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려고 매일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처럼 재물을 쌓아 그것을 삶의 발판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이 세대의 자녀들처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재주로 살아서 출세와 성공에 빠른 길을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설교되는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믿음과 기도로 가정을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양육하며 살아갑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는 속세에 흔들리는 교회를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가 빛처럼 드러내는 교회를 세우고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은 마치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손에 예수의 시신을 남겨준 것과 같은 절망과 한숨입니다. 강치식 목사님께서 남부개혁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일생을 자기 생명을 쪼개어 걸음삼아 뿌리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만큼이라도 우리는 감사하죠. 그러나 목사님의 수고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에 수고했다 하고 내어주신 결과는 참으로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도 어쩌면 욥의 절망을 매일 달고 살지 않습니까? 욥은 자신에게 왜 그러한 끔찍한 일이 발생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할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그분이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니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절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 그는 그걸 계기로 북이스라엘의 종교계에게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이세벨의 기세에 눌러 도망치다가 그는 절망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하나 남은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렇지만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부리시는 천사를 보내서 조용히 어루만져 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절망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마땅히 싸고 나가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하셨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경건한 요셉이 그의 두 손에 받아든 것은 그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의 싸늘한 시신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만약 복음이 그것뿐이라면 바울의 말과 같이 아리마대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절망을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한 요셉이 그 절망에 사로잡혀서 길에서 쓰러지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자신의 새로 판 무덤에 장사한 예수를 사흘날에 도로 살려내셨습니다. 요셉이 주님을 매장한 무덤 입구를 단단히 막아두었던 바위는 굴려졌습니다. 예수의 무덤도 텅 비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불과 몇 시간 뒤에 온 천하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요셉이 그것을 알고 다시 그의 기쁨을 회복하기까지는 결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달을 때만 우리는 매일 예수의 싸늘한 죽음만을 두 손에 받아드는 것과 같은 매일의 절망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손에 받아든 예수의 시신 앞에서 매일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절망에 가로막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의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러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할지라도 길에서 기진하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두 다리에 힘을 내어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사렛 예수, 그분에게서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을 품고서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르며 섬겨왔던 여자들이 마주했던 골고다의 십자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요셉이 예수에게서 품었던 믿음의 소망과 그 비밀, 그 모든 것이 그가 그 두 손에 받아든 예수의 시신 앞에서 절규했을 당시의 형편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것이 믿음으로 살지만 세상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매일 좌절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떨쳐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생존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흐느껴 우는 여인들의 슬픔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의 두 손에 예수의 싸늘한 시신을 받아들고서 느꼈을 절망을 어떻게 어루만져 주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서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아는 것만이 우리가 매일 우리의 믿음과 다르게 돌아가는 현실에 이 높은 장벽 앞에서 느끼는 혼돈과 낙심, 그것을 넘어서는 절망을 이겨내는 힘임을 깨닫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고 나 혼자 남았다며 절망하는 엘리야가 길에서 기진하지 않도록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마침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토록 절망 중에 구했던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시키시고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는 뜻을 가진 엘리사를 그 뒤에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한 번 맹세하신 언약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현실은 매일매일이 믿음의 시련들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고단한 삶의 계속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에 매일 겪는 우리의 영혼의 힘겨움도 미쁘신 창조주께 부탁하며 길에서 기진하지 않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